우리는 살면서 평안하기를 소망하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하죠. 변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종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죠. 확실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해석이 안 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 당한 자가, 현재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상하여,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그의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왔고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생긴 상황인 거죠. 2절에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다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봤더니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나이예요. 한참 미래야 할 나이죠.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이예요. 중년의 나이. 한참 일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고 벌려놓은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런 인생의 순간인 거죠.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데려가지 말라는 표현을 쓴 걸 봤을 때 몸에 질병도 찾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그 말은 나 안 죽고 싶단 말이잖아요. 표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마음 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마음 상한 일과 함께 몸의 병도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의 병도 같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한꺼번에 찾아오죠.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몸도 아프고 막 한꺼번에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3절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지금 뭔가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연기같이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속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4절에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지금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것은 물론이고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래. 잊어버려. 지금 뭔가 상황이 초조하고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 밥이 중요하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막 마음이 초조해요. 속이 막 타들어가요. 그래서 밥 먹을 생각도 없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마음도 바짝 마르고 몸도 바짝 마른 상태예요. 속도 타들어가고 몸도 타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몸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몸도 여유가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런데 마음이 바짝 마르니까 몸도 바짝 마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몸도 마음도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 6절에요.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애롭고 삭막한 거죠. 애롭고 삭막한 거.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여러분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희죽희죽 혼자 웃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냥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있어요. 그것도 어둡고 황폐한 곳,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는 그런 기분이요. 정말 애롭고 쓸쓸한 거죠. 밤을 새우니 잠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하찮게 여기는 새가 참새였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속이 타들어가고 잠 못 이루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내가 고난당하면 이런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내가 힘이 없어지면 그때 뒤에서 이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8절에요. 내 온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그냥 만나면 내 욕하는 거예요. 만나면 나를 그 속된 표현으로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대항해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맹세한다는 것은 저주를 맹세하는 거예요. 야, 나 저놈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저놈 이번에는 확실히 망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표현이죠. 나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망하면 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세상 표현으로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저주를 하는 거죠. 9절에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밥맛도 없고 밥도 안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도 먹는데 그때 눈물이 주르르 흘려서 내가 마시는 물 속으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다. 희망이 없고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 아래 말라 시들어가는 꼭 그 풀이 내 신세 같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말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바스러지는구나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내 삶이 괴롭고 몸은 아프고 속은 타들어가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눈물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뒤에서 씹어 돌리고 나를 저주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든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자신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을 소망해요. 13절에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래서 22절까지 13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고 시온을 회복시키기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다 죽어가는 형국인데 자기가 다 망해가는 형국인데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큰 병을 앓고 회복하고 나면요 누군가가 큰 병 걸렸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근데 큰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누군가 큰 병 걸렸다고 그래도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고 마는 거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공감을 해요.
가난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난한 심정을 아는 거죠. 억울해 본 사람이 현재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잖아요. 이 청년의 때는 알지 못했던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관계 알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입장을 알게 되고, 그 자녀가 커감에 대해서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대학에 들어갈 때, 또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사람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니까 상대방의 입장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이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시인은 국가적인 상황을 보고 그 국가적인 상황을 같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고통을 보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하는 국가였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다른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속에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고통을 받고 하는 게 그때 보이는 거죠.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그 아픔이 보이는 것. 우리 오늘날로 하면 나의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회복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자신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안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가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나면 머리카락 붙잡고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가요? 성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심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이 곧 자신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회복을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의 삶도 회복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뭉텅그려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나를 만지심과 나를 깨우치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비방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삐지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이 나라는 인생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냥 내 자신 한 사람 힘들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고 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